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산 위에서의 설교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당시 교회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일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모욕하는 언사로 여겨져서 결국 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마귀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613개 항목이나 되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로 다 지키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그래도 리더도 좀 하셨고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이 613개의 조항들을 예수 스스로께서 다 지켜내셔서 우리들에게 전가를 해주신 것일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서부터 너무 자주 범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벼 이삭도 잘라서 드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자주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범하고 폐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분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이웃에게 나를 낮추어 순종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한번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그런 신용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내 이해관계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여러분 100% 나의 자존심을 상대방에게 낮추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조차에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그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말 함부로 하고, 아니 어떤 때는 아예 입을 닫고 말에 대꾸도 안 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쳐질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섬기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자,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발 아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거나 내가 시간 내어서 조금 봉사한 거, 조금 도와준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교만하고 자기만 하는 인간, 자기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웃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속상한 것은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해요. 성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몇 가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해보세요.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더 기만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요? 누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자,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마이크인가요? 누가 이웃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작은 예수된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예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한 그것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 그들을 산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과 성취하는 그 성취감. 근데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들을 산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그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헌금이나 11조,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것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조항들입니다. 표면적인 조항들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율법들을 폐하고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제의적인 어떤 의식들, 형식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서로를 죽이고 분파되고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제의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함과 동시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합니다. 로만 캐톨릭. 모양은 그냥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게 변한 거랍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요. 이걸 부정하고 그거는 그 떡과 포도주는 형식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와 그와 함께했던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를 죽일 일이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한번 부정해 보세요. 저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냐? 주께서 교회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너는 아직 몸파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너는 아직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옛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헐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46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건데 이걸 헐라고?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겁니다. 아마.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서로를 작은 예수로 여기며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연약함의 짐을 함께 메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함께 격려하면서. 그런데 자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상대방에게 막말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지켜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역할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것이고요. 자, 볼게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서 있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이 예언이 바로 이 시온산에서 서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증거하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인간을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들임을 전제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상을 사랑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랑거리들을 버려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욕망이 이것이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바로 새 법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며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 주어진 율법, 사망의 법은 인간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그중 몇 개를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것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망의 법인 겁니다. 다른 무리는 그 법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이것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다른 법 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새 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가요. 예수께서 주시는 새 법은 우리의 의지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이 주체를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처럼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에서 어깨와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5인실을 사용했어요. 어깨를 먼저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무릎 수술하기로 그렇게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좀 무리해서 미국에 빨리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어깨 수술하고 10시간 동안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수술한 그날 밤 12시에나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죽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날 새벽부터는 바로 무릎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밥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한참 배고팠다가 밤 12시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12시가 되라. 12시 되면 빨리 나가서 인스턴트 죽 좀 먹어야 되겠다. 그게 뭐 제가 혼자 나갔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근데 12시가 딱 됐는데 갑자기 앞에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제 앞에 68세 되신 아저씨, 저보다 하루 먼저 수술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람을 맞추고 주무신 겁니다. 밤 12시에, 새벽 12시. 그 시간에 알람이 일어나서 저 죽 챙겨주려고. 집에서 아내에게 낮에 만들어 오라고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내일 수술 받을 테니까 오늘 꼭 먹어야 된다고. 뭐 어디서 본 적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여온 그 죽. 저를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저거 어떻게 돌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저러고 있나. 수술도 2번 연속 받고. 또 죽을 먹고 나니까 바로 또 옆에 침대에 계셨던 그
저보다 먼저 소사님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커피를 타오셨어요. 새벽 1시에. 이게 느낌이 제 아내도 없고 뭐 아무도 병원에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진짜 아주 오래된 친구들, 가족들로부터 무슨 서프라이즈, 무슨 파티 이거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병실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뭐로 여깁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여겨요? 병자라고 여깁니다. 환자. 인식하죠. 한때 자기 자신이 몸을 잘못 사용해서 혹은 사고로 수술을 경험해보고 통증을 경험해봤던 그런 병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병자가 얼마나 아픈지 아는 거예요. 저거 내일 수술 받을 텐데. 서로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자기 것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공간. 자기도 좀 충분히 자야 하는데 12시에 알람 맞추고 있는 공간. 서로를 챙겨주는 공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김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내 이기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건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와서 아유 집사님 저 김치 좀 가져가 이래서 따뜻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놓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 거예요. 바빠서 세상 일이 먼저이고 그래서 긍휼이 마르고 섬김이 말라 있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울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잘 기억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잘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잘 점검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한다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잘 계신 것이 맞아요.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작은 예수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콜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잡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콜링을 붙잡고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사랑이, 세상 사랑이 또 불만들이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지켜내기 힘겨운 나를, 늘 배신자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따뜻함, 그것을 다른 작은 예수들에게 전달해내는 일들, 그 예수의 사랑과 따뜻함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득 채워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나의 기쁨의 이유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에게 중요했으며 나의 일에 바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작은 예수들께 잘 전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곳이 주가 보내신 곳임을 믿고 받은 사랑을 잘 전달하며 섬기며 내게 주신 잡이 아닌 콜링을 붙잡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며 많이 부러워했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참 많은 의심도 했습니다. 주님, 더 큰 것과 더 큰 규모와 더 큰 명성과 하나님 더 좋은 시설들과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등경 위에 두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잘 성도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겸손히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세상에 보여주며 그렇게 작은 예수들을 섬겨내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또 그런 가정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